오늘은 주제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알지 못하였느냐, 알지 못하였느냐,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본문을 제가 끌어다가 오늘 주제를 설정해 놓았습니다. 자유라는 설교 시리즈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복하며 적용하는 것이 매우 유익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지난주에 증거했던 말씀을 잠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설교를 듣지 못한 분들은 무슨 설교를 하셨을까 생각하게 될 것인데 앞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생각보다 뭐하다? 심각하다. 생각보다 우리가 너무 심각하다. 우리 속 사람이 너무 심각하고 엉망진창이다. 이런 설교를 지난주에 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나는 경건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 한 분 손을 들어보세요. 나는 경건하지 못한 사람 그렇게 생각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이런 것도 용감해야 손을 번쩍 드는 거거든요. 그래. 자, 됐어요.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경건해. 그런 분들 손 들어보세요. 손 안 든 분들 손 들어보세요. 기분이 별로 안 좋아지기 시작했거든, 내가. 손 안 든 분들. 오늘 대피기도한 집사님은 왜 손도 다 안 들죠? 경건하지 않다고? 내가 눈이 커졌는데도 잘 안 보이네. 경건하지 않다는 거야, 사람들. 지난주에 이제 이거를 내가 지적을 했죠. 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고. 로마서 5장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연약하다는 거지.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어떤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는 경건하지 않은 자라는 거예요. 그게 심각한 거예요. 마치 암에 걸리면 심각한 것처럼 심각한 질병에 걸리듯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 우리의 속사람 모습이다. 이것을 지난주에 증거하였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닌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수없는 시도를 해보았죠.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만일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인지조차 인식하지 못한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죠. 자동차 소리가 나서 열어보니까 도대체 모르겠어요. 서비스 센터 가서 봤더니 지적을 딱 해서 딱 고쳐주니까 자동차 타고 다니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았죠. 문제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문제를 알지 못하면 해결하기가 전혀 불가능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닌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수없는 노력들을 해봤지만 또 실패했지요. 의지력이 없고 또 믿음이 없고 경건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또 실패하는 거예요. 아니 결혼을 해서 어떤 여인이 남편한테 사랑받지 못하고 싶은 여인이 어디 있겠고 아내의 존경을 받고 싶지 않은 남자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안 된다는 거지. 어느 젊은이가 어느 학생이 공부 잘하고 싶지 공부 엉터리를 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쉽지 않다는 거지. 생각대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것이 그리 쉽고 평안한 것은 아닙니다. 또 목회하는 건 여러분 쉽습니까? 여러분은 목회 한번 해보시죠. 아무도 없는 데서 한번 교회 한번 세워보시겠어요? 이것도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항상 실패하는 이유는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무지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의 실패 원인을 정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원한다면 앞으로 다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인생길에서 엄청난 그리고 정말 중대한 사건들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고질적인 죄, 아니 고의적인 문제,
고의적인 문제점, 고의적인 죄악을 계속 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살짝 언급했습니다만 주처 문제 같은 것일지라도 고의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실은 안수입소가 돼서도 슬쩍슬쩍 하죠. 그 고의적인 거죠. 이게 쉽지 않지, 그 정리하는 게. 그래서 괴로워하고 힘이 없지요.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존감을 상실한 채 실망과 번민 가운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에게는 고질적인 죄악, 고질적인 문제들을 가슴에 안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간과 돈과 여러 가지로 시도해보았지만 또 작심삼일처럼 또 실패했습니다.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이러한 공통점을 가진 모든 사람은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됐고 바울 사도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조명하고 말씀하겠는가를 자세히 주의 깊게 살피셔야 됩니다. 세 가지입니다.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그 위대했던 바울 사도도. 그리고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였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그렇게 고민하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쉽게 결정될 젊은이일수록에. 밀레니엄 시대의 젊은이들은 더 쉽게 모든 것을 판단하고 행동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좀 막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고 싶지도 살고 싶을 때도 있지만 그렇게 못 살아요. 저는. 아마 메인바가 됐기 때문에. 바울이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은 그 문제의 해답을 찾았습니다. 해답을 찾지 못하고 인생을 살면 얼마나 오리무중 가운데 살아갈 것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7장 5절 17절이 답인데 한번 다 함께 한번 합독을 읽을 것입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나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이래가 이로써 율법이 서는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뭐라? 죄다. 죄가 내 속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원하는 것은 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아니한 바를 하고 살아간다는,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우리에게는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은 경건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괴로워하는 우리 같은 사람들의 고민입니다. 나는 왜 이것을 끊지 못할까? 왜 계속적으로 고질적인 고의적인 일을 할까? 내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 또한 내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나는 도대체 어떤 상태이기에 분명하지 못할까? 해야 할 것은 하지 아니하고 하지 않을 것을 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가? 그런 원인 제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고민 속에서 우리의 고질적인 습관과 부도덕한 것을 바꾸려고 무수히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우들도 보면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죠. 우리에게는 관계를 망가뜨리고 가정을 파탄으로 끌거나 악습이 우리에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잘못하도록 하는 악습이 있어서 내 영혼을 망가뜨리고 내 영혼이 힘이 없게 살도록 우리를 이끄는 악습이 있습니다. 잘못될 것을 하면서도 왜 그렇게 가는가? 분명히 잘못된 길을 가요. 그걸 가면 망해. 그걸 가면 큰 어려움에 닥칠 걸 안다고 말해도 안 듣는다는 거죠.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한 분 한 분 권면할 때도 있고 그렇지만 말을 안 듣죠. 소처럼 고집을 피고 살고 있죠. 우리는 그런 행동과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바울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류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아담의 통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통에 담는 걸 여러분 보셨지요? 아주 교인들이 기억에 싹 남고 정리가 딱 됐다 그러시더라고요. 지난주에 설교를 듣지 못하신 분들은 제가 어제는 핸드폰으로 검색했더니 잘 나왔더라고요. 예, 지난주 설교를 꼭 한번 보십시오. 예, 저는 네 편의 설교를 이미 다 준비해 놓고 계속 묵상하고 또 은혜 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담에게 적용된 것이 우리 후손인 우리들에게도 적용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엉뚱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담에 의해서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 아담의 원죄는 아담의 후손은 우리에게 전가되고 전가돼서 우리도 역시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죄인이며 하나님의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이것이 우리가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죄를 행하는 이유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즉 죄가 우리 안에 거하고 있기 시작하면 죄가 우리의 주인 행세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휴가철이 됐지 않습니까? 한 일주일 동안 4일 동안 밖에 나갔다 집에 들어와서 불을 확 켜면, 낮에 들어오면 잘 모르는데 밤에 들어서 불을 확 켜면 누가 주인 행사하고 있죠? 바퀴벌레, 빠삐형의 심령이 왔다 갔다 하지요. 주인이 없으면 이상한 게 주인 행사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주인 돼서 살자니 우리 속에서 바퀴벌레, 즉 죄가 꿈틀거리고 죄가 우리 안에서 살기 때문에 사람이 망가지고 전락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한 일을 행하는 이유는, 즉 다시 말씀드리자면 아담의 우선이기 때문에 악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비참한 결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 저는 이 부문이 너무 좋아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 공고하다는 거죠. 자신이 원하지 않는 죄들을 바울은 계속적으로 범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죄를 범했는지 좀 성경에 기록해 놓으면 좋은데 그걸 기록해 놓지 않아요. 바울이 그렇게 놓지 않고 내가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것들, 뭐 큰 윤리적인 도덕적인 죄를 진 건 아니에요. 제가 알아요. 바울 사도의 삶, 제가 그 무더운 여름 날씨에 말입니다, 힘들었는데 걸어다니면서 아무도 알지도 못하고 말도 통하지 않는 그 인도 땅에 가가지고 전도로 다니면서 바울의 마음을 내가 한 거예요. 그전에는 몰랐어요. 좀 알긴 알되 20%는 알았을까? 저도 용감해졌어요. 제가 막 힌두 가지고 막 설교를 하니까 자기들도 무슨 말인가 답답하니까 영어로 하라고 나한테 그러더라고. 속으로 영어는 더 못해 그 말을 내가 한 거예요. 그 죄가 무엇인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러 죄로 인해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거듭해서 악을 행하는 자기의 속사람을 바라보면서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결심과 결단을 했음에도 그 역사가 며칠 만에 끝나버려. 아니 며칠이 아니라 하루 이틀 만에 끝나버리는 거예요. 어느 분은 설교를 할 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러고 축도 마치고 문만 귀에만 하면 딱 잊어먹는다는 거예요. 그것도 엄청난 능력이야. 어쩌면 그렇게 살지? 그럼 결국 건불처럼 죽정이처럼 인생을 사는 거죠.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얘기 아닙니까? 제가 가끔 이제 재탕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교인들이 한 주간 설교를 듣는 여러분 모르더라고. 제자훈련을 하면서 상년들한테 여쭤봐도 잘 대답 못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제자훈련을 잠깐 부르니까 일부러 이렇게 제목을 알고 있다가 그러다가 몇 주 지나서는 본문이 어디냐 그러면 몰라. 죽으려고 그러지. 그래서 이게 목사는 설교를 읽고 또 읽고 작성하고 한 달 동안 제가 묵상하니까 다 담아놓고 있지만 걔들은 모르고 그냥 한 끼 밥 먹으면 잊어먹는 것처럼 그런 거구나. 그걸 내가 알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속에는 죄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서 바울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공고한 사람이라고 외쳐놓고 난 다음, 그러면 이 사망의 몸에 흐르고 있는 나를 누가 건져낼 수 있으랴? 구원자가 어디 있냐? 나의 도우미는 어디 있는가? 나의 헬퍼는 어디 있는가? 나를 자유케 할 그 사람은 어디 있는가? 나를 후리하게 할 사람은 그 존재는 어디 있는가?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5번 영상 중에 어린 소녀가 거북이를 갖다가 놓으면 물로 가. 물로. 계속 그런데 계속 그 박스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우리가 넓은 은혜의 해로 축복의 땅으로 가야 되는데 가자고 계속 우리의 생활 습관이 고질적으로 계속 글로만 가는 거예요. 답답하지. 하나님 보기에도 답답하고 안타깝고 목사 보기에도 안타까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그러므로 바울은 말합니다. 25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뭐하리로다?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곤고한 사람 죄가 나를 흐르고 있는데 나를 건져낼 분은 오직 한 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나는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감사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인류의 소망이며 민족의 소망이며 개인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해방하신 한 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본질적인 신분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아담의 죄가. 김동기 목사도 역시 아담 통에 들어가고, 매일 이쁘다고 그러는 김경희도 들어가고, 내가 보기엔 별로 이쁘지도 않은데 3부에 몇 시간 이쁘다 그럴 거야. 밥도 먹으려고. 김혜진이 우리 아들도 들어가고, 오늘 김혜진 딸도 들어가고, 오늘 대표기관 장관도 있으면 여기 들어가는 거야.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해야 할 것은 하지 아니하고 하지 않을 것을 하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주 법적인 상황에 완전히 옮겨진 바 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빌리그람 목사님도 한경주 목사님도 이 땅에 그 어떤 고선들을 지나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흑인들을 붙잡아다가 노예 상인했던 그 사람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인의 놀라와 어메이징 그리스를 작사하고 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잡았다가 노예 상인하고 돈을 벌어먹었던 그 사람도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나는 영원한 생명 얻은 그 주님 앞에 감사한다는 겁니다. 누구일지라도 감사한다는 거예요. 이런 설교 들으면 여러분 속에는 그래요. 아닌데 난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는데. 그렇지. 그런데 우리는 더 연약하고 또 무너진다는 거죠. 안타깝죠. 나는 자유와 거리가 먼데요.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저는 현실에 대한 메시지를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6장 2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 아직까지 또 아담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입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엑소독스합니다. 탈출을 합니다. 그럼 문제만 있으면 어려움이 있으면 다시 그 옛날 속사람이 아담의 영이 다시 찾아와서 옛날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어디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갔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번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약해져. 그래서 우리는 연약해요. 그래서 우리는 불경건하다는 거죠. 저여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렇게 살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또 가는 거예요. 이유는 여러 가지. 연약해서, 경건하지 않아서, 또 의지력이 없었어. 그래서 자꾸만 돌아가려고 하는 습성이 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렇게 살 수 있는가 묻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그렇게 한 주간을 살아왔고 오늘 예배를 드리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도대체 왜 아직도 이렇게 나는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질문하셔야 됩니다. 죄여 죽은 우리가 왜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겠는가? 내 대신해서 자꾸만 물으셔야 됩니다. 물으면서 안타까워해야 됩니다. 이때 외치는 메시지가 알지 못하느냐? 따라해 보세요. 알지 못하느냐? 그노시스 알아라. 이런 말. 6장 3절에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를 받은 줄 뭐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너 이제 죽었어? 주님과 함께. 근데 왜 그거 또 살라고 그러느냐? 왜 알지 못하느냐? 답답하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와 합하여 세를 받은 사람들. 할렐루야! 영원히 산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아담이라는 통에서 꺼내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으로 완전히 옮겨간 사람들이 완전히 근본적인 본질적인 변화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진리신 그리스도께서 자유케 해주신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라고 요한복음 8장 32절에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을 또 읽게 됩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냐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도로 타지 아니하리 합니다. 예전에는 죄의 종도로 타서 없는 거 분별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오늘 저녁하고 수요일 날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현상들 이런 설교를 하죠. 설교를 다 준비해놨는데 할 수 있으면 오십시오. 돈 버는 일에 이제 급박하고 아이고 뭐 돈만 벌다 살겠어요. 그러지 마시고 마지막 때 우리는 알아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냥 뭐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세상에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막 살아가고 있는 거죠. 저는 보이죠. 메르스에 대해서 오늘 대피기도 하셨습니다. 저는 이미 내가 말했잖아요. 여러분 장난치는 거라고. 누가 장난치겠는가 자세히 모르지만 이런 세상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주고 우리가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않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 은혜를 어떻게 이렇게 가볍게 여길 수 있니? 그런 말이에요. 그런 말이에요. 죄의 몸이 죽은 것입니다. 죄와 충돌과 죄의 통치가 우리에게서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은 여전히 강력합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유혹하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 이 시간 설교 듣는 가운데 여러분 머릿속에서 유혹할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서 분열하고 막 싸움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돌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죽은 시체가 유혹을 받지를 않습니다. 제가 부검하는 것을 봤습니다. 발로 놓고 그냥 묻혀내게 배를 가릅니다. 그럴 때 여러분 가서 보면 좋습니다. 그때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봐야 됩니다. 마오시시 하면 귀신 들릴 수 있어요. 무서워가지고 밤에. 난 그 시신 보고 나서 며칠 동안 꿈에서 혼났어요. 그 안 보는 게 좋아 실은. 그냥 보는 것도 좋아요. 안 보는 게 좋아요. 근데 보는 것도 좋아요. 샥 가려는 거예요. 무참하게. 그냥 여러분 누가 이러면 손가락 내면 내가 손 자른다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장제사님 좀 나와보실래요? 면도칼 드릴게. 뭐 날까니까. 살해하는 사람은 표현을 하지만 죽은 사람은 그냥 무방히 삽니다. 즉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거기에 대해서 가패를 던질 수 있겠어요? 말하는 것만 들어도 저 사람 영적인 상태를 나는 압니다. 얼굴 표정만 봐도 눈만 봐도 압니다. 변해야 됩니다. 이제 예수님과 함께 죽은 우리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6장 10절에서 바울이 여기서 말하겠습니다. 읽으세요. 시작.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 단번에 죄는 죽었고 그런 모든 인류에 축적된 죄는 2000년 전 갈보리 선생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으로 단번에 죽은 거예요. 죄는. 이걸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이걸 알고 난 다음에 환장하는 거예요. 세상에 빌려 살지 않아요. 세상을 다스리지. 죄를 다스리고 죄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되어 사신 것을 우리도 함께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것을 너는 알고 있지 않느냐? 계속 이 말씀을 증가하면서 5장, 6장, 7장 그리고 8장 가서 가락지를 딱 껴주는 거예요. 8장은 반지 중에 반지고 보석이거든요. 반지에 제가 보석 오늘 이거 풀러야 되는데 일부러 내가 안 푸는 거예요. 18K에다가 보석이 딱 박혀 있잖아요. 보석이 그러면서 8장이거든. 그거 딱 껴주는 거예요, 바울이. 며칠은 밤을 난 못 잤다고 보는 거예요, 바울이. 그리고 그 영혼들을 사는 건져야 되니까 마귀에서 건져내고 귀신의 종로를 타는 사람들 건져내야 되니까 그렇게 밤잠을 자지 못하고 기도하면서 성경을 쓰는 거예요. 정말 놀라워. 너희가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었도다. 거기서 살렸도다. 에베소 2장 1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뭐하였도다? 살리셨도다. 할렐루야.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죄에 대해서 벗어난 자유인입니다. 오른손을 다 함께 들으세요. 나는 자유인이다.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자유입니다.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타고 죄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1절과 14절 보게 되면 하나님께 되어 살아있는 자로 여기고, 그리고 이제는 은혜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은혜 아래에 있다. 14절에. 아직까지 믿음이 연약하거나 그리고 신앙을 갖지 못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기는 우리 모두가 이 진리를 선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내 안에서부터 울려 퍼져야 됩니다. 사람은 말이에요. 영혼이 자유하고 영혼이 행복하면 아무것도 안 발라도 얼굴이 행복해요. 제가 한 몇 주 전까지는 이 스킨하고 로션도 발랐는데 오늘 이 웹에 내려오더라가 보니까 박순환 집사님이 가장 스라빠 다 정리하느라고 쉬는 사람은 따로 있고 챙기는 사람은 따로 있나? 그 성가대원들 말이에요. 이제 신발부가 하나 다 껴서 이렇게 놓고들 내려오셔. 그거 다 벗어놓고 막 던져놓고 다 박순환에서 혼자 그 챙기더라고. 야, 그거 보고 그래 참 저런 일꾼도 있을까. 난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나는 김미란 집사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 그런 남편이랑 사니고 집에서 얼마나 더 잘해갔어. 집에서는 더 잘하겠지. 고백한 교회들이 있어. 사람은 뒤풀이를 잘해야 되거든. 뒷마무리를. 맨 앞에 중요해요. 제가 목하는 거 중요하거든요. 이제 한 10여 년 지나서 내가 마무리를 더 잘해야 되거든요. 멋있게. 인생 쓰부리지 않고 멋있게 물려주고 그러야 되잖아요. 목회는 화려하게, 떠날 때는 초라하게 가는 거예요. 초라하게. 멋있게 하다가. 이게 마무리를 잘해야 돼. 마무리. 예수께서 이 땅에서 마무리를 잘하신 거거든요. 33년 사셨다가 멋지게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평상시에 늘 함께했던 제자들에게 11차례 더 많이 나타나셨어요. 더 많이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용기 주고 꿈 주고 희망 주고 소망 주고 사역을 맡겨놓고 가시는 거예요. 마지막을 잘해요. 예수님 마지막을 잘한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지막을 잘해야 돼요. 마지막을. 이 세상 떠날 때 찬송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저는 항상 일부 예배를 마치고 아침 먹고 내려오면 꼭 제가 화장실에 앉아서 전화하는 데가 있죠. 그러면 이제 나를 양육한 목사님한테 전화를 드리면 꼭 전화를 해주세요. 고맙죠. 기도해 줄 수 있는 어른이 있다는 게 나는 고맙죠. 오늘은 목소리가 너무 안 좋으시더라고요. 김 목사님, 네. 오늘은 김 목사님이 기도해 줘. 몸이 너무 힘들어. 그 인생엔 70이요 강가되면 81자라도 근연수 자랑을 수고하실 분뿐이요 신속히 가니 날아가나이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했죠. 소년이라 넘어지고 장자라도 자빠질 수 있으나 오직 와를 악망하는 새 힘을 얻으니 독실은 나겠지만 창을 높이 나를 것이요 주여 창을 높이 나르던 새 힘을 주옵소서. 기도를 했죠. 기도를 했더니 곧장 목소리가 확 살아나시더니 목사님 고마워. 그 사람이 그렇잖아요. 기분 좋으면 다 좋아지잖아요. 기분 나쁘면 다 나빠져. 그 어른은 잘 살았죠. 고맙죠.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날 때 찬송하고 이 세상을 떠날 때 할 말 주 앞에 가는 거야. 이것은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 육신의 장막을 벗기 전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선포하고 살아야 된다. 방송실에서 이제 메시지가 7개가 뜰 건데 하면 열심히 여러분들이 선포합니다. 시작! 나는 더 이상 할렐루야. 내가 어떻게 살 것을 이제 아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알았어요. 우리가 전에는 이제 죄아담 가운데 살다가 그리스도 예수께로 완전히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제 방법을 선택하는 거예요. 영에 속해 있는 자가 있어요. 영에 속해 있는 자가. 그리고 육에 속해 있는 자가 있어요. 우리는 로마서 5장 17절에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로 타리로다. 우리는 사망,
사망으로 살 수 있어요. 살면 안 돼요. 사망이 쫓아오는 쪽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 사는 거예요. 내 생명이 살아나고 다른 사람의 생명이 살아나는 쪽을 선택하는 거예요. 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들이지 말아라. 불의의 무기로. 우리가 불의한 쪽에 절대로 가면 안 돼요. 다른 사람 망가뜨리고 다른 사람 가십하는 일에 내 시간과 내 언어를 쓸 수가 없어요.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의의 무기로. 좋은 쪽에 성가대원, 교사, 안내위원, 전도자, 활마다 전도하고 새벽에 주 앞에 나와서 영적인 전투를 치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교회는 100몇십 명이 늘 새벽에 모여서 영적인 전투를 치르잖아요.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른다는 거예요. 죄를 옛날 습관으로 따라 살게 되는 이 사람은 반드시 영이 죽어요. 축복이 없어요. 그러나 이제는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와 주의 종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본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부정과 불법의 종으로 로마서 6장 19절에 내줘 불법에 이른 것처럼 불법의 종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사거리에서 교통심만 어겨도 15점 벌점을 넣고 7만 원 벌금을 내잖아요. 영적인 법을 어기면 우리에게 복이 있겠어요. 그래서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바울은 끊임없이 대침법을 사용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의에 이르라. 우리는 율법에 모여서 율법의 종으로 율법을 지킬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만 율법의 종으로 사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는 은혜 안에 가는 거예요. 은혜 안에. 여러분, 요셉이 젊은 날에 육체의 정욕의 요구를 받을 때 못 이겨.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말씀이 있으니까 이기는 거예요. 왕의 정치권에 눌려 살 때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다니엘이.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은혜를 붙잡으니까 이겨내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왕 자기의 장인이자 선임왕이 했던 그 사울왕의 표창을 던지고 4,000명, 5,000명씩 사람들이 인술해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낼 때마다 어떻게 이겼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기는 거예요. 이 세상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점점 달리 힘들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이기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어요. 제 딸아이가 와서 이제 일주일이 지났는데 그제 야, 너 뭐 할 거냐 오늘? 그랬더니 쭉 주면 너 성경학교에 나가서 교사하지? 그러니까 알았어. 뭐 탁 주서 있고 날 나서더라고. 와가지고 1층에 그제 접수대에 쭉 있는데 너 어느 부서 할 거냐? 유치부가 좋대. 애들하고 친해지고 애들이 이쁘다고. 그래서 속으로 빨리 시집 가서 해놔라 그러면 속으로만 그러고. 와서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서기들이 쫙 있어 자기들 반 애들 이렇게 접수를 받는데 유치부에 가가지고 여기 교사 하나 쓰라고 그랬더니 막 좋아하는 거예요. 목사들이 나왔으니까. 근데 유년부에 우리 정정희 권사님 계신데 거긴 교사들 많은데 우리 부서 교사 없어요. 여기로 오라고. 그럼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스카우트에 갔어요. 그 첫날 금요일날 토요일 이틀 뭐 애들 마치기도 얼마나 힘들어. 근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우리 몸을 의의 종으로 주님이 기뻐하는 데 드리면 행복해져요. 우리의 육신이 나이가 먹으면 제가 요즘 오늘도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이 찬양은 너무 좋아요. 어디가 피난처가 되겠어요. 그런데 목소리를 높여서 찬양하고 싶은데 목을 아껴야 되니까 목이 너무 전기 힘이 드니까 찬송을 크게 열정적으로 못하더라고. 야, 찬송도 마음대로 못하는 세대가 온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 우리의 젊은 날에 우리의 육신이 신생어 젊었을 때 주 앞에 드리는 사람, 그 사람 존귀한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